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참된 예배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 문제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를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놀라움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제 예수님을 향한 그 호칭이 유대인의 남자에서 선생으로, 그리고 선생에서 오늘 드디어 선지자로 예수님의 모습에 점점 다가갑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은 유대인의 한 남자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굉장히 중대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예배에 대한, 특별히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올바른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당신들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느 것이 예배가 더 정통적이고 참된 예배인가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그리심 산은 모세 오경에서 나오는 모세, 이 신명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할 곳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모세 오경인 이 5권의 책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시편이나 선지자들의 말을 그들은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통의 예배는 바로 모세의 말에 의해서 세워진 이 그리심산의 예배가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루살렘은 모세가 말한 것도 아브라함이 말한 것도 그 누구가 말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 한참 후에 다윗 왕이 정치적 중심지로 예루살렘 성을 쌓은 곳이고 또 거기에 법궤를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예루살렘의 예배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우리 온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예배 처소가 아니라 유대인 당신들의 예배 처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처소의 장소의 정당성은 우리 이곳 그리심산인데 이제 유대인 남자인 유대인인 당신 선지자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어디가 더 정통적이라고 당신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양반. 지금 이런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하게 21절에 대답을 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하는지, 어디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옳은지 그것은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장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버지께 예배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예배할 때라는 말은 예배를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과 강한 명령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는 이 말은 아버지께 예배를 하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께 예배를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을 보면은 매우 중요한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가 세 가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 예배인가?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는 거.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질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가? 예배하는 자들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그것이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 바로 알고 참된 것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배인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 것인지,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고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배자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배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엎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말도 행동도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아무런 것도 필요 없이 침묵하며 겸손하며 순종하며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엎드리는 것이야. 경외와 두려움으로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예배하려고 나왔습니까? 예배에는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마음에 품고 나와야 합니다. 바로 그분 앞에 예배를 하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당연한 결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우리가 예배해야 하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예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예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바로 이 참된 예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만 예배를 하나님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르게 바꾸면은 죄의 용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목적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너무 작게, 좀 보잘것없게, 또는 너무 소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것만도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한 것, 그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한 것이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서 천국에 거하게 되는, 거기서 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올바르게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이죠. 천국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결국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예배가 모든 인간들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예배로 예수님께서는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너희를 위하여 어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계속되면서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바닷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 10계명의 첫째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말이죠.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말씀.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타나는 이 특히 출애굽 사건에서 나타나는 이 성막이라는 예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특별히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오직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로 정하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우선적인 삶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 그 진영 12지파의 정가운데 중앙에 중심에 세워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예배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성막에는 앉을 곳이 없습니다. 성막은 쉬는 곳이 아니고 어떤 것을 우리가 편함을 얻는 것도 아니고, 성막은 바로 우리가 오로지 섬기는 곳이에요. 성막에서는 우리가 오로지 예배만 하는 곳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막 안에는 앉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만 예배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요구를 하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할,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여러분들 지금 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예배하러 왔습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하는 예배,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예배한다면, 어쩌면 정말 참된 그 하나님과 만약 그것이 틀리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참된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너무 중요한 것은 누구를 예배하느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아는 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예배의 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헛된 일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예배가 누구,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참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정말 예배를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하나님을 정해놓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매주일마다 어쩌면 삶에서 시시각각으로 드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하나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 선교를 갔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테네에는 그 유명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 아크로폴리스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하는 참 정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가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아테네 시내를 한번 걸어봤어요. 아테네는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아서 섬기는 신이 수천 수만 가지가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섬기는 신의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분노를 느낍니다.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적 학문과 철학에 빠져서 엉뚱한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데 정작 어느 한 곳에 갔더니 신의 이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단에 써놓은 글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놓고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너무 신이 많다 보니까, 아니 신에 대한 이 사람들이 두려움과 그런 것 때문에
정작 모르지만은 혹시라도 어떤 신을 빠뜨리면 어떡할까 걱정도 되고 하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난 당신을 신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로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배를 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한 내용이 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것입니다. 묻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창조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부터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환상의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The Future of an Illusion이라고 하는 이 환상의 미래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쓴 것이 뭐냐면 이런 말을 써 있어요. 인간의 안전이 절실히 필요해서 뿌리 깊은 두려움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험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또 자신 스스로의 연약성 때문에 이 인간은 보이지 않게 자신을 지지해줄 어떤 존재나 수단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의 동기가 바로 종교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신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의지하고 싶은 어떤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인간들이 고안해낸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저는 종교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종교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무엇인가 절대자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절대자를 간구하는 마음 때문에 종교가 생겼고, 그래서 그 종교에 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악한 인간은 선한 신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인간이 고안해낸 그 신은 우리에게 심적으로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인간의 한계성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만든 그 신은 완전하지도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신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그 신의 비위를 맞추어줘야 하는, 달래주어야 하는 보잘것없는 우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되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는가 하는 것을 입증하거나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오직 무엇을 선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사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전제를 합니다.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해하고 설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무신론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유나 원리나 어떤 특별한 어떤 원칙을 그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것을 사실 굉장히 힘들게 이해하고 설명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또 과학이나 철학이나 그런 종교라는 것을 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어서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부인함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오히려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세상을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말. 인격적이라는 말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지성이나 이성이나 또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떤 의지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성 또는 어떤 감정들, 이런 속성은 그냥 저절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일 처음에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놨습니다. 자신의 모양대로. 그런데 자신의 모양대로 지은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 이성이나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느끼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들과 소통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또 하나님을 목자로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형제로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은 우리 몸처럼 만질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육신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육신 안에 영이 존재해서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육신 안에 존재하는 영이 아니라 영원하고 무한하시며 살아계시는 그 영 자체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다. 영이라는 하나님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하나님은 이 육신적인 어떤 형상의 모양이나 세상의 어떤 모양들, 또는 소위 신학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신학적인 어떤 추상적 개념으로 이렇게 꾸며서 만들어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형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하얀 한복 도포를 입으시고 수염을 기르시고 저기 생명샘, 천국 생명샘 가에서 이렇게 생명샘의 강수를 거닐고 계시는 걸 보고 왔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는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더욱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형상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은, 만약 그려놓았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누구죠?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말 뜻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구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고, 바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자 예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 또한 아닙니다. 성령님이시여 하고 성령님께만 예배하는 건 더더구나 아닙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맞다 이런 말씀을 21절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해서 아버지께라는 말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아버지의 오해를 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조금 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개념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바로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또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이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죠. 우리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씀을 쓰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말씀을 쓰셨을 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딱 한 번밖에 안 쓰셨어요. 그건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에서만 딱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쓰셨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쓰신 것이 없습니다. 오늘 4장에서처럼 또 다른 신약의 성경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보시고 너희들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자신, 성자와 결부를 시켜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성자 하나님이 되는 거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 말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해해서 여기도 우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혈통적으로 또는 유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부자의 관계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성경적 용어를 너무 오해합니다. 사실 이거를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혈통적이거나 유전적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은 혈통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자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은 존재나 본질이나 본성이나 신성이나 모든 것이 동등한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하나님으로서 나는 아들의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라는 말을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아버지하고는 다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나 또는 이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호칭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슬림도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이걸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하고 드리는 예배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틀려요 하는데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예배 대상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 동등합니다. 그들은 성부 그분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또 더군다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아들이고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그 자유주의자들,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자들,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아들로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예배는 가짜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하나님을 선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무척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누구라는 걸 아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인격적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날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성품의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어떤 분인가는 몇 가지를 제가 그냥 말씀을 너무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이나 성격이나 생각이나 그분의 계획이나 모든 것을 변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는,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언제나 동일하도록 변함이 없으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굉장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다는 이 말씀에는 무엇인지 막 하시는 이런 뜻이 아니라 매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가지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능력이 성경에 보면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지금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을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고 그것이 보존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창조만 해놓고 외면을 하셨다면은 이 우주는 아마 없어졌을 거라는 거죠. 유지하시는 하나님. 또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는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너무 중요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가 그냥 죽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분입니다. 자, 어디서나 계신다는 얘기는 어느 곳에나 계신다. 이걸 편재라고, 어려운 말은 편재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세요. 만약 하나님이 오늘 편재하고 여기만 계신다면은, 하나님이 육신이라면, 만들어 놓은 분이라면 오늘 예수생명교회에서 예배하는 여기만 계셔야 돼요. 다른 교회는 계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분이 어떤 한 장소에 만약 하나님께서 고정되고 거기에 한계성을 가지신 분이라면 모든 교회들이 계시는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계시는 분. 그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중에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마음속에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선한 성도들 우리 마음에 계세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드리는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참된 예배를 아닌 이단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다만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계신다, 어디든지 계시는데 우리 마음에 계신다, 이 말을 우리는 착각을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걸 우리가 오해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다는 이 말을 또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체나 어떤 위치를 가지고 내 안에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도들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한 영적 관계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다면 이런 물론 계시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 정확한 의미는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악한 마음에도 사람들의 마음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영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셔도 하나님이 거기는 없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계신다는 거죠.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하나님은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나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우리가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그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세요.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공간에 있든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집단을 다 알 수도 있고 한 사람 개개인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내 자신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는 무의식 중이나 내가 모르는 내 주변에서 이런, 지금 이 순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를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알고 계시니까 나보다 나를 더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거, 너무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이라.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합창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찬양을 하세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렇게 찬양을 안 해요.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이렇게 찬양도 안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정말 하나님은 강하시다, 강하시다 이렇게 찬양을 안 해요. 성경에 나온 천사들, 우리 하늘나라에서 24장로와 우리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 이 서랍과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목소리는 다 하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거룩하다밖에 없다. 거룩하다는 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유일하신 분이라.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과는 완전히 아주 독특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거룩함 전혀 다르신 분한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두려워지는 거죠. 경외를 하는 거죠. 두려워집니다. 바로 오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변치 않으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의지를 합니다. 힘을 얻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기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예배의 대상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예배를 하는 참된 예배자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 분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배를 할 때 어떤 하나님께 예배 드리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습관적으로 와서 종교적으로 예배 장소에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뭐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려고 왔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만약 예배가 된다면 이 예배는 정말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예배는 살아있는 축제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 예배 가운데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멍청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예배 시간을 때웁니다.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또는 조금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보니까 내가 예배드린 하나님을 모르고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는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엉뚱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들리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르고 바르게 참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